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예배하는 나라. 예배.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주제이지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그 방역의 제재로 인하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 예배당이 아닌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예배가 맞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논쟁은 이 방역 제재가 완화되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고 나서야 잠잠해지기 시작했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배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예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양한 신체의 표현들,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할 겁니다. 또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것에서 예배의 의미를 찾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어느 하나가 예배가 아닌 것이 없죠.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배를 말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이죠. 워십 그리고 서비스. 워십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이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받을 만한 분에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십이죠. 그리고 서비스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서비스이죠. 이 모든 것이 워십, 서비스, 이것이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과연 최고의 가치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곧이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예배에 관한 훈련을 할 때 많이 들려지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수가성은 구약에서 세겜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예배를 드린 곳이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출애굽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였던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죠.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 세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죠. 먼 길을 걸어서 수가성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기색으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진짜 목마른 사람은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었음이 드러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가로 온 이 여인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위대한 조상으로 칭송받았던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 있지만 이 우물은 인생의 원초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생수에 대한 예수님과 여인의 기대가 다르지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사건은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져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던 이 사마리아 땅에도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 이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왕이 보낸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그리고 스바라임 이 5 지역의 이방인들이 함께 살면서 각자 자신의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이 여인은 곧 이 사마리아인 전체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던 그 요구는 예수님의 요구는 감추어두고 싶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시 들추어 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어두운 역사로 인하여서 차별과 치욕으로 얼룩져 있는 이 땅, 이 사마리아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새 시대에 해야 할 일,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여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예배 장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벌어지는 그런 논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인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선지자여,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때, 시간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 때가 되면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계시죠. 이제는 구약의 그 정결 예식으로도 안 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도 안 되고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율법에 충실해서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할 정도로 잘 산다라고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이 모든 성전이 아니지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이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장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구분 또는 심지어 이방인 간의 구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 시대에 드려질 예배, 장소 문제가 아니라 시간, 때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참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죠. 때. 이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 호라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을 이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야말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 시간,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예배의 때인 것이죠. 예배하다라는 그 뜻의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입을 맞추는 것,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 그런
절대적인 거룩함을 만날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거룩한 그 절대적인 거룩함을 보고서 경외함으로 입을 맞추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프로스 퀴네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그 경외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지 않고도 암송할 수 있죠.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개역 한글 번역으로 24절의 말씀을 읽으면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신령한 분위기에서 가식이 없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번역을 바로 잡았듯이 영과 진리로 읽어야죠. 영과 진리.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말씀하신 의도이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이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주시죠. 그 마음에 잇대어 있는 상태로 충만한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요? 진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진리는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시작이며 끝이죠.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기획하고 각본에 따라서 정밀하게 진행하는 것,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죠. 물론 예배가 잘 준비되어야 하지만 본질과 비본질을 뒤바꾸면 안 되죠. 화려한 음향, 화려한 조명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인생의 그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해서 영과 진리, 이 접속사 과, 영과 진리 할 때 이 과, 접속사를 이 동격의 접속사로 본다라면은 이것은 영, 즉 진리. 영과 진리는 영, 즉 진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고 여겼죠.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어도 그리심 산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장소, 예배 지였고 율법이 정해준 제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 의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저 위의 영역에 속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 오직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 것이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셨죠.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는지는 중요치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그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의 구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인생의 목마름의 그 해가를 누리고 있다라면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는 영적인 해가를 맛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 그 반응이죠.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삶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